하나님, 오늘 저희 6학년이 주체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사이판에서 막 돌아온 7학년 선배님들도 학교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이제 곧 미국과 캐나다에서 돌아오는 7학년도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열심히 공부하는 12학년 선배님들께도 힘주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적을 위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6학년이 주체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으로 준비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전인학교를 만들어 가게 도와주세요. 소중한 친구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친구들이
일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10학년 선배님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체력을 주셔서 좋은 결과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헌금이 좋은 곳에 쓰이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도 졸지 않고 목사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로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로 2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아멘. 미국 가기 전에 코너스톤 예배팀이 와가지고 예배를 정말 생명력 있게 드린 이후에 우리 전인이들의 예배가 점점 막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막 이렇게 진짜 몸으로 찬양하는 모습도 그냥 흐지부지가 아니라 더 막 정말 잘하고 좋은 모습들. 지난주 수요일은 목사님이 예배 같이 드리지 못했는데 또 우리 8학년 1반? 2반? 1반 춤꾼들이 또 난리를 벌렸다면서요. 목사님도 보고 싶은데 한 번 더? 다음 기회에. 네. 아무튼 여러분들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전인기도 학교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 새 힘을 준다고 그러셨어, 지나? 우리 최 선생님이 예배를 너무너무 많이 드리는데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예배의 자리는 있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구나. 이 말씀이신 것 같았는데 목사님도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렇지? 예. 그래서 언제 새 힘을 주신다? 주를 바라볼 때. 그죠? 우리가 찬양했잖아. 그죠? 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무엇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 무엇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큰 은혜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린 뭘 해야 돼? 예배하고 또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기도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우리 막 나쁜 짓 하고 잘못된 행동하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엇까지 또 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응? 장훈, 무엇까지도 죄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이렇게 마이크 대고 얘기하는데도 3초 전에 한 것도 대답을 못하는 게 우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지금 예배의 자리에는 있고 찬양하고 뭐 한다고는 하는데 멍 때리고 딴 나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지 못하지. 다른 사람들은 예배할 때 그 기쁨과 감격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면서 누리면서 예배 드리는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가 시간이 많아진다고 다 예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누구를 찾고 계셔? 예배하는 시간과 장소와 교회를 찾고 계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누굴 찾고 계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십니까? 예배하는 사람이 없고 예배하는 교회가 없고 시간이 없어서? 아니야. 그런 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어.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하는 자?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임을 믿습니다. 그 목사님 뒤에서 예배 드리면 진짜 너무너무 막 은혜를 받고 기도하게 되고 정말 이런 예배가 정말 이 한국에 얼마나 있을까? 막 인위적인 예배, 화려한 조명과 사운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몸과 목소리로 몸 동작으로 찬양하는 이게 진짜 찬양이고 진짜 예배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 기도와 이 찬양과 이 예배로 정말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이런 찬양과 예배와 회개 그리고 기도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 줄 알아? 어떤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거거든.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정말 이렇게 축복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부흥하게 하셨을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어떤 전쟁? 6.25의 전쟁 속에서도 통일의 분위기가 막 무르익어서 그런지 우리의 생활 속에 6.25라는 그 날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6.25가 언급되지 않고 지나가는 목사님이 지금 한 48년 살았는데 48년 역사 속에 이런 해는 처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날 하면 네이버에 뭐 부부의 날, 뭐 어버이의 날 이렇게 하고 6.25의 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언급이 하나도 없어. 뉴스에도 6.25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 6.25가 어떤 날인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거 참 그러니까 통일의 그런 분위기나 흐름은 평화로운 흐름은 좋은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간다라는 것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6.25는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다. 그런 차원에서 6.25에 대한 영상을 하나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역의 전쟁, 이것이 희, 승리, 마음의 표현이 하나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아. 62년 단 한순간도 끝난 적 없었던
대한민국의 69년이지. 6.25 전쟁 1950년 6월 25일 새벽 10시 치안 계획하에 이루어진 무력침입 일방적인 공세 낙동강까지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하지만 미국군 유엔군의 참전으로 인천 상륙작전에 이르 소를 탈환하고 급기 38선을 돌파하며 전세는 역전됩니다. 그러나 북한군의 중공군이 해제하면서 전쟁은 치열한 공방전으로 치닫고 결국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해상군 사이에 진행된 휴전을 하지만 그것은 종전이 아닌 휴전선언이었다. 전쟁으로 남한에서만 140만 명이 숨을 거두거나 다쳤습니다. 실종자는 40만 명에 이릅니다. 생존 인구 중에서도 전쟁 미만 20만 명, 전쟁 후 10만 명, 1000만 명이 넘는 이상이었죠. 유엔군 사상 실종자는 15만 명에 이릅니다. 그야말로 국토와 국민을 산산조각낸 전쟁. 전쟁이 멈춘다. 그곳은 회고였다. 국민이 다반사였고 하루의 생을 기약할 수 없었던 그때 우리에게 습관처럼 하는 인사만 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진지는 잡수셨습니까? 서로의 안부를 묻던 아픈 역사의 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체계. 전쟁은 절대 빈곤 시절 적과 대치적인 상황에서도 미국의 무상 원조와 자유를 위한 지원은 우리를 일으켜 주었다. 한미 동맹이라는 혈맹의 울타리는 이처럼 전쟁을 막아주었고 고도 성장과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잔사정권한 핵, 확전 공격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한미연합전력의 힘이다. 62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후진국도 개발도상국도 아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부러워하는 선진국의 대열에 섰다. 하지만 우리에게 전쟁은 역사책의 한 구절처럼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 잠시 멈춰있을 뿐.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무력행동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와 국토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저절로 주어진 자유와 평화가 아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으로 지켜낸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타국의 전쟁터에서 전력생을 마친 유엔 참전용사들의 푸르른 넋이 우리의 땅에 깃들어있다. 평화를 향한 우리의 의지와 약속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6.25 참전용사, 당신은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용감히 싸워주었고 끝까지 지켜주었다. 당신이 목숨을 바쳐 지킨 숭고한 국토, 자랑스러운 국가, 대한민국.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것이다. 우리 그리고 중국은 당신들을 결코 잊지 않는다. 매년 6.25에 관한 영상을 저렇게 국가보훈처에서 만드는 것 같아요. 다 있더라고. 근데 목사님 보기에는, 또 우리 김미화 목사님 보시기에는 이 62주년, 지금은 69주년인데 내용이 좋아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1967년에
중동에 6.1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미국의 한 기자가 이스라엘 군인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총 인구가 250만 명밖에 안 되는 너희 나라가 어떻게 1억이 넘는 아랍 국가들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묻는데 그때 이스라엘 군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는 250만 명뿐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치 정권에 의하여 학살당한 600만 명의 전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난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들이 학살당한 비극을 기억하기 위해서 당시의 모든 사진과 기물들을 야드바셈 박물관에 보관하고 초등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국민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그곳에 가서 관람하고 교육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박물관 정문을 들어갈 때 이런 글귀가 써 있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해 주자. 더 크게 용서해 주자. 나를 보고해. 용서해 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못하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6.25의 노래 한번 함께 불러볼까? 용서해 주자. 그러나 뭐하는 하지 말자? 한번 합시다.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소극을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나를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며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해었나더늘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도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서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래. 5학년 이 노래 알아? 6학년 알아? 처음 불러봐. 7학년 없지? 7학년 알아? 8학년 알아? 9학년 어디 갔어? 알아? 10학년 알아? 11학년 알아? 몰라? 12학년 알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거 왜 우리 안 가르쳐 줬지? 응? 그래요. 노래야 모를 수도 있지. 그러나 6.25는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날인 줄 생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악보를 어디서 뽑았나고 이렇게 써 있는데 풀립 동요마을에서 뽑았네. 동요네. 동요대회에 이 곡 갖고 나가면은 좋겠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6.25를 정말 잘 기억해. 6.25는 목사님도 경험하지도 않았지. 그치? 또 6.25 속에서, 폐허 속에서 힘들게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분들도 경험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6.25의 후유증 속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6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OECD의 2위였어. 뭐가? 가난하기로. 60년 전만 해도 가난한 나라 2위가 어느 나라였냐면 아프리카도 아닌 대한민국이었다고.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은 OECD 경제 대국이 돼 있어. 10위 전후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가운데 슬프지 않은 전쟁은 없지만 이 6.25의 전쟁은 가슴이 아파도 너무너무 아픈 전쟁이에요. 왜 그럴까?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 6.25 상기 기념 웅변 대회를 참 많이 나갔어. 그거 가지고 나가다가 그때는 상을 별로 못 받았는데 군대 가서 군대에서도 꼭 웅변 대회가 있었거든. 근데 그때 웅변을 잘해가지고 휴가를 엄청 나왔거든. 근데 6.25 웅변을 하면 꼭 들어가는 표현이 있었어. 사자성어가 있었어. 그게 뭘까? 동족 상잔의 비극이다. 골육 상잔의 비극이다. 그러니까 나라와 싸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한 나라 안에 있는 같은 민족이 싸우는데 이렇게 치열하게 싸운 싸움이, 전쟁이 이 세상에, 역사상에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치열한 전쟁. 정말 많은 희생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만 그렇게 전쟁에서 희생한 것이 아니라 유엔의 국가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무슨 나라를 만들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우리나라에게 그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라들이 와가지고 죽어간 거예요. 그때 왔던 나라들이 필리핀도 있고 이디오피아도 있고 정말 지금 우리나라보다 너무너무 못 살고 힘든 나라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어떻게든 공산화가 되어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화 되게 만들려고 죽도록 싸운 거야. 그래서 일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이 비극 속에서 이 비극적인 전쟁을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한국 교회가 무엇하기 시작했을까? 회개하기 시작했어. 서진, 뭐 하기 시작했다고?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민족이 사냐 죽냐 하는 때인데. 한국교회가 뭘 했다?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전쟁은 어떤 정권의 어떤 이즘의 이데올로기적인 전쟁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우상숭배하고 신사참배하고 술과 담배로 그렇게 자기 인간 중심의 쾌락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사는 결과다라는 것을 한국교회가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 따이면서. 그래서 오히려 그 당시만 해도 남한보다는 북쪽에 있는 교회들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신앙 좋은 사람들은 다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쟁 속에서 모여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금 한국에 그 부흥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신사참배하고 우상숭배했던 것들을 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정말 한국 교회에 어느 교회에 가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우리
이 성호가 여기 없구나. 우리 금난교회 같은 교회들, 거기는 목사님이 월화수목금토일,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지는 않았는데 거기에서 하는 찬양팀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한테 좀 와서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가끔 갈 때가 있는데 갈 때마다 뭔가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나.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기도. 근데 금난교회만 그런 게 아니야. 대부분의 교회들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는 정말 우리 12학년, 11학년 요 나이 때만 했어도 교회들은 다 그랬어. 정말 기도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든 그 폐허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것,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전무후무한 한국에 부흥이 일어났어. 한국의 부흥은 곧 대한민국의 경제적 부흥을 이룬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된 상황들은 정말 그때 그 부흥의 그 불길을 잡고 정말 이런 학교들이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더 제자화 삼고 모든 학문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공부하기 시작해서 진짜 하나님의 생각과 삶이 일치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배출되었어야 되는데 세속화된 거야. 입시에, 경제에, 성공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취해가지고 경제 부흥 속에서 더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면서 예배자로, 기도로, 말씀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성장에, 그 축복에 흠취해가지고 정말 예배자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처럼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들어도 방금 한 얘기도 물어봐도 대답 못하는 영혼 없는 예배.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모양이니까 다른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어. 비교하고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이 됐어. 오늘도 ANI인가 무슨 남면에, 홍천 남면에 있는 목사님, 그 학교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분은 아마 15년 전에 교육 현장에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지. 근데 한 학기 지나갈 때마다 일반 학교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타락하고 상상하지 못할 교육의 현장에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학교가 일어난 거예요. 교육의 주권을 빼앗기고 정말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교회에서 배우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일반 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교육의 99%는 일반 학교의 생각이거든. 단 1%야. 일주일이 68시간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아니지만 일반 학교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시간 단 1시간도 안 돼. 그 시간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겠어? 어떻게 주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어? 그걸 다 빼앗긴 거야. 입시 위주의, 학원 위주의, 성공 위주의, 돈 버는 것에, 명품에, 이제는 그런 것도 다 시대적인 걸로 떠나고, 나 혼자 만족하고, 나 혼자 기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쓰면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욜로족들이 많다라는 거잖아. 응? 혼밥족들이 많다라는 거잖아. 그게 불행한 시대가 돼서 그렇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야. 그만큼 다른 사람하고 하는 게 귀찮다라는 거야. 옛날에는 뭐 돈이 많아서 밥그릇 하나 놓고 10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먹었겠어? 그거보다 더 좋은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폐허 속에서, 그 6.25의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한국 교회가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부산에 전쟁이 있어가지고 부산에 체육관에서 모여가지고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잘못한 것들을 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얘기하잖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에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의 회개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를 구해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 때 통일이 오는 것 같고, 남북 간의 관계가 좋아져서 대화의 분위기가 일어나고, 북미 정상 간의 회담을 통해 가지고 비핵화가 되고 말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전인기독학교나 전인교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두려워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는 통일, 하나님이 없는 통일,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됐지만 우리가 일제 강점기 속에서 해방이 됐지만 해방 이후에 분단이 됐잖아. 그 분단된 걸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해방이 좋은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통일이 되어지는 것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통일되어야 되는데, 기도 없이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통일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 회개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야. 왜 나한테 그래? 너니까 하는 거야.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야. 6.25는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나 아픔이고 정말 동족 상잔의 비극과 같은 일이었지만, 역사적 사건이고 전쟁이었지만, 그 전쟁 속에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부강한 나라, 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큰 은혜야.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기도라니까. 내 안에 있는 죄, 아직도 PC방에 가고 있는 죄, 아직도 스마트폰에 얽매여져 있는 죄, 아직도 음란물에 빠져 있는 죄, 아직도 연예인들이나 그런 것들에 빠져 있는 죄, 목사님이 모르고 있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죄, 정말 회개해야 돼. 목사님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회개해야 할 때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 우리의 아집, 우리의 욕심, 이것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야.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는 것, 이것도 뭐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다?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선하고 의로운 글을 우리 24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장 빠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된다니까. 목사님이 세계 한 70여 개국을 다녀왔어. 대한민국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처럼 치안이 좋은 나라, 대한민국처럼 교통이 좋은 나라, 지하철이 빵빵하게 에어컨이 나오는 나라 없다니까. 밤 24시간 동안 돌아다녀도 별로 해를 당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다니까.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니까. 그걸 뭐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 그건 안 하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인간들을 만드는 생각이거든. 땀을 흘려, 씨를 뿌려, 정말로 단을 거두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나라가, 뭐든지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그 나라에 여러분들을 삼아주신 거야.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것을 만들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무엇하며 생각하며 기억하며 무엇하라는 거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라는 거야. 그러면 끝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그런 인생, 그런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만하게 쏟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려가서 우리